누구에게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동도 하고 또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만족이 있고 성취감이 있으면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고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면 그 신앙은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라면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불행한 자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봉사의 자리, 체면 때문에 앉아있는 봉사의 자리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자리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차 귀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진행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하죠. 2차는 에스라의 지도하에 귀환을 해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차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귀환을 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개축을 하게 되죠. 귀환 때마다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3차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이 개축이 되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성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중요한 이 수도가 되는 이 성읍이 무너지면 완패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성 주변에 많은 작은 성들과 가옥들이 있고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도가 되는 중심이 되는 그 성읍을 제압해야지만이 완전히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나라의 심장부와 같고요. 그래서 지켜내야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다 돌아와서 성벽을 갖추고 쌓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불탔다가 이제 개축됐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또 안에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수도이기 때문에 침략을 받으면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1차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했고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동안에 사람들이 잘 살지 못했는데 면면들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그 속에서 살게 하면서 제대로 된 성읍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편과 수고가 있고 또 위험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 선뜻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자리, 수고해야 될 자리, 때로 위험한 자리, 희생의 자리에 누가 갈 수 있을까?
큰 고민이었는데 이 문제가 하나씩 해결을 돼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렇죠? 지도자들은 의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수도로서의 면면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의무였고 솔선수범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먼저 이 불편한 자리, 위험한 자리,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자리를 그들이 먼저 선택을 했고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야 한다.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또 어떤 일을 해가는 태도부터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똑같으면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도를 받는 사람들보다 수준 이하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먼저 그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또 세워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불편하고 위험하고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되는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한 것은 그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받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만한 용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존직들, 재직들, 임원들 모두가 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역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자리에 지도자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고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편하다고 위험하다고 가지 않고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앉는 것입니다. 그게 사역이고 그게 헌신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전도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계획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조금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자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역이고 지도자고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이 자리 찾기 하는 것, 그 자리에 불편함과 수고함이 있어도 위험함과 희생이 있어도 그 자리를 내가 먼저 차지하고 앉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과 임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리 지키는 사역, 그 자리에서 수고와 희생 감당하는 사역, 이것이 우리 지도자들 또 임원들, 헌신자들이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킴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하고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대회와 우리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또 사람들도 살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에 해당하는 인원을 예루살렘에 살게 한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좀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도록 남겨둔 것이죠. 지도자들과 함께 성을 지키고 성을 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을 준 것입니다. 왜 제비를 뽑습니까?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누가 이렇게 지명하면 불평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사다리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이 제비 뽑힌 사람들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뽑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왜 그 불편한 자리, 위험한 자리, 수고와 희생하는 자리에 왜 내가 뽑혔을까? 나 재수 대뻥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비 뽑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아야 돼.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일이 있을 때, 제비를 뽑다든가 어떤 수단을 구하게 됐을 때, 그래서 뽑혔으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필요해서 나를 뽑히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남들보다 좀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특별히 그것이 수고하는 일이고 희생하는 일이고 또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남들은 하지 않는데 나만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한만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세우셨고 이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세우셨다라는 그런 좋은 신앙적인 관점을 바꾼 마음들을 품을 때 즐겁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관점에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어떤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일 때문에 맥 빠진 말 쏟아낼 수도 있고 힘나게 하는 말을 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자리가 불편하고 위험하고 수고와 희생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확신이 들 때는 정말 우리가 자기 이익의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힘나게, 남도 힘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피하게 또 불편한 자리, 또 위험한 자리, 수고하고 희생한 자리에 선택됐을 때 좋은 또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지도자들과 또 그 10분의 1 뽑힌 백성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도 있고 또 불평하며 남은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자원해서 남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남아야 된다는 의무가 이제 생겼을 때 빠지려고 하죠. 그러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조금만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빠지려고 하지 않냐. 세상에 있는 우리 아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가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빠지려고 하죠.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 특권을 활용해서 빠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지도자들은 자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머물고 틈만 나면 빠질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선택된 백성들도 정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자원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하면 빠질까, 이 궁리 저 궁리하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10분의 9 가운데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은근히 뽑히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안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좀 불편한 모습들을 보일 때 제가 해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축복하면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자원입니다. 그 자리에 자원하며 가는 것이고, 그 일을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요, 여러 가지 조직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지금 다 맡겨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자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그런 헌신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조금 더 쉬운 자리, 편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눈에 띄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 재미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남들이 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내가 믿음 안에서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본인도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회개 기도죠.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지목했을 때 그가 통곡하면서 드렸던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일부죠.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여기가 답답하고 깜깜했다는 것이, 그 죄를 짓고 자기가 왕의 특권을 이용해서 남의 가정에 파탄을 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 가슴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 가슴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괴로워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옛날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제가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의 귀한 것은 구원의 기쁨, 또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즐겁게 일하고 멋지게 일하고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이 가슴 속에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자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자원하는 심령이 이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함께 움직일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헌신자의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헌신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야 될 것이 있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헌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잘 되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서 자원하는 심령이 안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며 힘들어하면서 원망하면서 귀해 보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전부 맥 빠진 일들이 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들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불편함이 없어야지 정말 헌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 임원들과 우리 회원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헌신이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꼭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여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지도자들도 자원하는 심령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즐겁게 나가서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